자,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14강 나갑니다. 근데 이제 13번째 하나님의 심판 잠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축복하시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고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13번째 했죠. 근데 요거를 사실요, 요 심판의 기준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세 가지 문제 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창세기 3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잡혀 있고, 그 죄는 또 사단이 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요 말씀을, 선악과 이후에 이제 요 말씀을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말씀 떠난 거지만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회복해 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줬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렸죠.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즉 말하자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지금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 또 흑암에 대한, 사단에 대한 완전히 꺾인 심, 이런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못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가 왜 힘이 없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사단, 영적 문제 갖다 주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힘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삼진. 지금 말씀 떠났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이제 죄가 되죠. 어떻게 죄가 되죠? 이것이 이제 무지해요. 또 변질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감각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날마다 십자가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십자가는요, 가려져 있게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냥 무지, 그건 뭐겠어요?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변질은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해라.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해라. 그렇지만 뭐냐면 이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무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확신과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지금 그냥 죄 속에 빠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뭐겠어요? 계시록 12장 9절이요. 자꾸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꼬이고 꿰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미혹시켜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에 대해서, 요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의예요.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요 말씀이 예수님의 의예요. 요거에 대해서 모르면 심판받고, 또 죄에 대해서, 요 죄는 뭐야? 나를 믿지 않는 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세상 사단, 요거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게 기준이라 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와서 자꾸 이제 다시 관심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요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답으로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는 뭐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니까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감사는 더 이상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질까요? 이 십자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이제 해방이 된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지구에서 가장 큰 지금 사건이죠, 이게.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트림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준 그 사건이죠, 말이죠. 그래서 요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 받냐, 성령인도 받냐, 성령 충만 받냐라는 것을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또 갈리죠.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 승리할 답 또는 응답받을 답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방향 제시를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다 갖고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거 가지고 사실 과거 문제 끝났지만 계속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 힘을 여기서 지금 가져야 돼요. 다른 증거에서 자 보세요. 10시간 기도한다고 우리가 힘이 날까요? 우리가 뭐 철야, 새벽 기도 안 빠진다고 힘이 날까요? 근데요, 지금 5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이 의미의 감사를 계속하면요. 1분만 해도 힘나요. 1분만 해도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사역자들이 직접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지금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십자가 감사를 날마다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처음 교회 와서 영접 한 번 하면서 들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힘이 없죠. 근데요, 지금도 우리가 모든 문제 이길 답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요,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힘으로 가지고만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스스로 자신이 이거에 대한 그 맛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 현장에 살리기 쉽지 않죠. 그리고 뭘 전달합니까? 내가 맛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힘과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맛 없는 사람은요, 이 말 똑같이 못해요. 내가 맛이 안 났는데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요? 다 아는 얘기를 어떻게 또 합니까? 이거 기독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맛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문제에 시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사단 결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 내가 시들리지 않는 것이 사단이 날 못 건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환경이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으면 되죠 뭐. 또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날 괴롭혀요. 괴롭힘 당하면 되죠 뭐. 어떤 문제도요, 내가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이 맛을 안다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른 답 찾으면 그때보단 더 죽어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는 방법은요, 하늘문이 천국 열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사역자분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복음의 맛에 참 깊이 이제 이렇게 맛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맛에 문제가 있어도 힘이 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또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수준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수준이 사실 다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다. 전도자로 행복한 수준이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실제 이걸 가지고 행복한 그 체질이 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나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 이 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지 않고는요. 성령 보내주질 않아요. 그럼 전도자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 통해서 성령 역사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말씀을 갖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이 제자죠. 이거 세 박자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전도자는요.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문을 내가 열고 닫는 존재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은 그 속성 중에 하나 얘기했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런데 거짓말 하지 않는데 이 영생은 내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뭐냐. 전도자에게 모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맡겼기 때문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전도자다. 이 얘기했어요. 영생을 주는데 뭘로 하냐. 전도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 역사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도자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떤 존재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또 적어했죠. 그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받죠? 왜 못 들었어요? 가서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못 들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 가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그 말이에요. 전도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령 역사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인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유일한 답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답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행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전도자로서 이 세 가지 응답 속에서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복음만 우리가 이것만 강조하죠? 복음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 문제 중에 문제가 나는 그래요. 요거예요. 사단이 지금 꼬이고 미혹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지금 이 사단의 본질은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손뼉치고 놀고 한번 소풍 가고 좋죠. 근데 그거 가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미혹되는 문제 속에도 문제지만 또 실제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거기에 문제에 묶여 있잖아요. 대부분 신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문제에 묶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게 이 사단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24시 구원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고요. 구원 사역이 일어나요. 말씀 성취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오직 복음 하나로 또 한마디로 말 복음 하나는 뭐죠? 예수 이름 하나로 이 땅에서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예수 이름에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강조의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은 지금 우리가 매주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죠? 반석되게 하려고. 왜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열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엔 그래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한다. 지금 전도자는요. 천국 열쇠 가지고 하늘과 땅의 것을 지금 통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답 다 줬어요.
이 성령 주는 목적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 상한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요 구약에는요, 요 구약에는 딴 믿음이 아니라 요 믿음 하나도 모든 것을 지금 승리하게 했어요. 믿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하죠. 또 다른 말로 성령, 내주, 물론 구약에는 내주 시대는 아니지만 내주랑 같아요. 말세 때는 구원의 완성이라면 구약과 신약은 구원을 완성 과정 속의 성령의 사역이죠. 그렇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 믿는 사람은 모두 이제 구원을 받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구원이다. 최고의 복이다. 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랬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왜냐?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또 그 모세에게도 그랬죠.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해 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한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실제 모세 오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계시는 꿈이다 환상이라 천사를 나타내서 지금 계시를 했죠 아브라함한테. 근데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가나안 땅은 이제 모세 오경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솔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환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창세기 11장 같은 데 보면 바벨탑 사건 일어날 때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창세기 19장 같은 데 18장 같은 경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세 천사가 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 줄 것과 그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거를 이제 예언하면서 얘기하죠. 그게 계시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해 놓고 이제 죽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 오경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 신자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잠깐 보면요. 자, 창세기. 요 창세기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라는 거죠, 이제. 신분이.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 창세기에는 문제와 해답을 가진 거예요. 해답을 주신 거예요. 문제가 뭐고 해답이 뭐다. 그러니까 이 해답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형상, 이 정체성을 가진 그 답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노예를 살던 체질에서 벗어나서 지도자로 살도록, 리더자로 살도록 이제 하셨죠. 이 모세 오경은요, 리더자의 그 답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보여줬냐면요, 우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뭘 강조하냐면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이 해답 성취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피를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얘기하는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이걸 말해놓고 이제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그 구원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레위기, 예배. 즉 뭐냐면 말씀 성취. 왜 구원했냐?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찬송하라고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창조, 예배, 찬양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이제 지속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 민수기는 이제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만 이렇게 숫자를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12지파 조직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 이런 의미가 가졌고요. 5번째가 이제 신명기. 즉,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주역으로 살 그런 그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모세의 그 설교로 3파트를 나누죠. 그래서 뭐냐면 과거를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봐라. 그리고 앞을 내다봐라.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과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미래를 가라. 이제 이런 그 설교의 내용이죠. 자, 요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 하면 실제 반석은 어디서 반석이 되냐? 말씀이 가지고 내가 힘을 가져야만 반석이 되게 돼 있죠. 우리가 힘내자 한다고 힘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힘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반석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오직 말씀이면 오직 기도로 이제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제 승리하게 됐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 치면 그 이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이 내 것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일일이 다 쓰면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이 내 것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보고 믿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모든 문제 끝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되면.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냐면요. 사단 권세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믿음이 이제 부활의 믿음이죠. 4번째 이제 이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이제 모든 흑암을 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단을 꺾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고 인도 받는 자에게 이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열쇠, 천국문을 열쇠를 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 것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뭘 사실적으로 느끼냐면요. 영적 사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주무시지 않아요. 이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이 안 믿을까 봐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안 믿을까 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사실적으로 보여준 우리가 보고 믿는 성경 구절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면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성령에 힘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전도자는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전도자 통해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흑암 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제자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 꺾고 역사하면 또 흑암 꺾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너희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해야만
그 세간을 늑탈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흑암을 꺾는 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흑암을 지속해서 꺾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죠. 예수님의 금식하고 줄인 그때 이제 성령이 그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죠. 세 가지, 돌가지 떡 만들어 먹어봐라. 또 그 높은 곳에서 떠내려봐라. 또 내게 경배해봐라. 그랬을 때 오직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적용해서 사단을 꺾죠. 그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말세죠. 말세. 이제 오직 전도예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전도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은요. 성령이 우리한테 권능으로 준다는 것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에 이 성령은 처음부터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 준비하신 성령을 언제 줬냐면요.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자, 그러면 이 성령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룬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제 임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마지막 때 부어지는 오순절날의 성령은 이제 왕권을 가진 그 성령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령이죠. 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자, 이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왜 열렸겠어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부활 메시지 성취시키라고. 전도의 문을 열으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성취를 이루는데 어떤 말씀 성취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게 말씀 성취죠. 네 번째 제자를 삼아 그러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세례를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요. 세례를 줌으로써 이제 교회화하라고. 이게 오순절날 성령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역사 일어났다. 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가 뭐였냐? 완전한 응답으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말씀 성취 위해서, 제자 때문에 현장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방언 나왔다가 아니에요. 병 고쳤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뭘 체험했다, 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오순절날 성령은 이제 그 부활 메시지 성취시키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곧 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말씀 성취죠. 그래서 이제 제자를 3천 제자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현장이 이제 영접과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오순절날 안에 모세 오경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 오경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이 일어났죠. 자,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축복이에요. 창조의 축복이 요것이 회복되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조의 축복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15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요. 다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즉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요 얘기예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제 말씀 성취가 일어났죠. 말씀 성취는 결국 뭐겠어요? 모든 사람은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예배 회복. 레위기죠. 구원의 감사. 창조의 감사, 구원의 감사. 이거 하라고요. 네 번째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삼천 제자가 일어났다 하죠. 민수기죠. 정복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현장 정복했는데 지금 구원의 수가 날마다 일어났죠. 자, 결국 이건 뭐겠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의 수를 점점 이제 하나님이 확산시키기 위한 시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순절 날에 모세 오경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살아야 되냐? 창조의 축복, 성령의 역사, 또 출애굽, 구원의 역사, 또 예배, 레위기의 역사, 예배의 역사, 또 제자, 여기에 초점 맞추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새로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말씀을 주역으로 준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가 정복자의 삶으로, 주역의 삶으로 살도록 구원의 수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숨겨진 모세 오경의 비밀인데 이게 지금 뭐냐? 오직의 응답이에요. 오직의 응답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반석, 음불원서가 이제 못하고 천국 열쇠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오직 목적은 결국 반석대라 이거예요. 모든 문제 이긴 다 답 줬어요. 그 문제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정복자라는 그 답을 갖고 날마다 누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